찬송하겠습니다. 경배 141장입니다. 경배 141장.
대제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드렸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으니 온전히 나를 믿으라. 달라 강한 너는 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영광의 그날이 오리니 대제 영광 돌리니 영광이 그날이 속히오리니 대제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찬송가 308장 부르겠습니다. 평생 살아오길 얼마나 자원마나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님 거룩하신 벌보다 영원히 주님 바라옵니다. 원망과 주님께서 살리며 나라 영광도 자 모두 버리시려네. 낮은 세상에 사랑 넘사니 오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가졌주니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과 높이 높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할렐루야. 309장 부르겠습니다. 나는 내 영혼 주가 이르노라. 그 귀한 정체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원히 물결에 물러사였어. 내 영혼의 기쁨 달려오도록 내게 약속한 긍휼 내려주시오. 내게 저물은 광명이 떠올라 그리만 징조와 내게 마치 오리니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구나.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 차에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사절 부릅니다. 참으로 지은 주의 은혜 차에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구나.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 난예배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별된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음과 저주와 지옥의 흉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저와 온 성도들의 경배를 기뻐 받으시고 머리 숙인 사랑하는 심령들마다 한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선교의 현장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복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문정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성취되는 거룩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 가운데 임하여 귀를 열어주시며 입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1장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주어에 있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두고 그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물을 그에게 먹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69장 구성하겠습니다. 박봉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올해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린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이렇게 7월의 삼복더위와 함께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아 분주했던 일상의 삶을 잠시 멈추고 지난 한 주간에 지치고 상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각 기관들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관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기관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사랑과 봉사로 섬기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의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빈자리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성전을 떠난 영혼들이 이제는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귀한 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어도 마음에 근심과 고통이 있어 주님께 감사드리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또한 자녀의 문제,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 그리고 시험당해 또한 방황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간구하는 목소리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유정자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용서와 화합으로 국민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또한 국정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과 이념의 세대와 빈부 간의 갈등이 없이 대화와 타협과 또한 화합으로 국민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전 세계가 불안하고 물가가 상승하며 또한 남과 북의 관계, 경제적 불안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비정자들이 지혜를 모아 조국과 민족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축복받는 나라, 또한 축복받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각국에서 힘들게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이 힘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영과 육에 건강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4페이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20절 같이 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오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하셨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치료하시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불치의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죠.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자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표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근데 나중에 물질적 가난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향하는 절대적 갈망을 말합니다.
시대의 편만한 죄악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간섭과 은총을 기다리는 그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예,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합니다. 눌린 자에게는 자유롭게 합니다.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사실 뭐 전쟁 포로가 아니면 포로 될 일이 없잖아요, 이 당시에는. 예, 또 소정으로 태어나거나 사고를 입은 것도 아닌데 눈이 멀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고, 또 눌렸다, 이게 억압받는다는 뜻인데 자연히 억압받을 일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포로가 됐다, 눈이 멀었다, 눌렸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를 주기 위하여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걸 통틀어서 19절에서 주의 은혜의 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은혜의 계.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실정적으로 증거되는 그런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진 말씀이고 오시는 메시아의 사명으로 적시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요구되어지는 메시아의 사명을 정확하게 이해하셨고 그리고 사명대로 살아가셨어요. 이게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우리 알아도 잘 안 되잖아요. 알아서 괴롭히게 되어지고 육신의 욕심, 정욕, 쾌락을 쫓아가게 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또 누구의 약점이 크게 보이죠. 그 약점 때문에 우리가 또 나까지 시험에 들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진리를 인식하지만 진리대로 사는 게 좀 어렵다는 거죠. 자, 반의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 관한 사명을 정확하게 인식하셨고 깨달으셨고 그리고 적시된 사명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이게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가 물을 떠오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발을 하나하나 씻겨 나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발을 다 씻기신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의 발을 씻긴 것은 나를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나를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자신의 사명을 따라 충성을 다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육신을 가졌기 때문이죠. 자꾸 여기에 치입니다. 진리 인식도 더디고 인식된 진리를 따라 사는 것도 힘들다는 이야기. 여러분도 그걸 느낄 겁니다. 연세가 드시고 나니까 이해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좀 떨어지죠. 암기력은 좀 많이 떨어질 겁니다. 과거에 알았던 것들도 또 들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뇌세포가 자꾸 퇴색되기 때문에 그럼 새로운 뇌세포가 안 생깁니다. 새로운 뇌세포가 생기지만 뇌세포가 퇴색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효과를 못 본다는 거예요. 뇌세포가 퇴색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치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누구나 치매를 앓을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들 그 육신적 시험에 아주 거세게 직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시죠. 예수님을 끌고 낭떠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욕을 했잖아요. 너는 사생하다. 너는 귀신들이야. 그렇게.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것도 두 번이었어요. 십자가 위에 그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고난의 현장을 이제 몇 시간 후에는 가셔야 되는데 그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아주 벽까지 몰아붙이잖아.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십자가 지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눈앞에 보신 것도 아닙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것도 아니고 못을 들고 예수님께 못 박으려고 하는 군인들이 둘러서고 찾아온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상만 할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 이게 아시는 거죠. 그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셨고 인식대로 사셨습니다. 육신을 쳐서 굴복시키는 과정을 거쳐가신 거죠. 우리도 이 과정을 거쳐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쉽진 않아요. 무슨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에 합격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기술을 연마해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 세상에 최적화되어져 있는 마귀의 통치에 최적화되어져 있는 육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켜야 되니까요. 이거는 밥 먹는 인간도 아닙니다. 승리의 권능을 되짚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사역을 시작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 같은 파격적인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 메신저입니다. 그 사는 장소는 광야입니다. 사람이 사는 도시나 촌락이 아니에요. 문명에서 동떨어진 것입니다. 요한은 공생애를 살기 이전까지 그 예수님을 위해 가지고 예수님의 메신저로 활동하기 이전까지는 문명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봤다. 그러므로 그 영성이 아주 깊었고 순결하고 깨끗했습니다. 그랬던 그들 시험을 당합니다. 막 가문이 갇히고 나니까 모든 정부가 끊어지고 나니까 말입니다. 그분이 진짜 예수님인가 우리 메시아인가? 내가 그분을 위해서 일했는가? 약속하신 분이 그분인가? 헷갈렸어요. 그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오실 거기가 당신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회의 예언을 갖다가 들이대셔요. 너희가 보고 들은 걸 전해라.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못 걷는 자가 걷고 소중히 눈을 뜨고 안전매가 일어나고 이 메시아의 기적을 내가 행한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증거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메시아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말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런 약대 트로스였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말한 요한은 광야에 살아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모피를 입는다. 진짜 모피를 입었습니까? 모피를 입었으면 또 죽죠. 유대인들이 누가 모피 입습니까? 그 더운 나라에서. 겨울에도 모피를 못 입어요. 겨울이 없습니다. 우기가 있는 거죠. 우기라고 하더라도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이 드물어요. 눈이 한번 오면 40년 만에 왔다 50년 만에 왔다 그러잖아요. 눈 오는 것은 일세 구야할 일이거든요. 그런 날에 무슨 모피를 입습니까? 광야에 떨어져 사니까 문명가 동떨어져 놓으니까요. 가가지고 뭐 옷 하나 병변하게 사올 수 있는 돈도 없고 사입을 데도 없습니다. 광야에 옷 파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잘해야 양식을 오는 목동이랑 만나는 거죠. 그러니 약대가 광야에 나왔다가 뭐 굶어 죽으니까 말입니다. 짐승에 물려 죽으니까 여기 널려 있는 거 아닙니까? 쓰러져 있으니까 그 죽은 짐승의 몸에서 벗겨낸 걸 몸에다 입은 거. 이게 뭐 나름지대나 있겠습니까? 그래 걸친 거지 입은 게 없습니까? 먹는 건 없어가지고 메뚜기가 석청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뚜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쥐엄나무를 히브리어로 하루빔 그럽니다. 하루빔. 메뚜기는 하가빔입니다. 하루빔, 하가빔. 쥐엄열매는 하루빔, 메뚜기는 하가빔. 메뚜기는 그렇습니다. 그럼 왜 여기에 쥐엄열매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이제 필사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겁니다. 단 한두 개 차이니까 실수를 한 거예요. 그 하는 그 필사하는 거죠. 더구나 이 유대인들은요 쥐엄열매를 세례요한의 빵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그래 불러요. 세례요한의 빵이라고 부릅니다. 더구나 메뚜기를 주식으로 했다고 하면요 요한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은 한 끼에 메뚜기 몇 마리나 먹어야 배가 부를 것 같습니까? 하루에 30개 메뚜기를 먹었다고 하면 하루 종일 메뚜기를 잡아도 뭐 안 돼요. 배고파 죽어요. 더구나 무게는 메뚜기가 있지만 건게는 메뚜기가 없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40도, 50도 때 앞에 내리 쪼이는데 풀이 말라 들어가는데 메뚜기가 어디서 합니까? 없어요, 메뚜기가. 건기가 지나가야 우기가 오면 그때 메뚜기가 자생하는 메뚜기가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 메뚜기 떼가 날라오기도 하고. 만약에 메뚜기를 주시기로 했다고 하면 세례요한은 예전에 죽었어요. 메뚜기가 아닌데 쥐엄열매입니다. 그 쥐엄열매가 나올 때는 쥐엄열매를 따가지고 잘 말리고 저장을 했다가 쥐엄열매가 안 나올 때 그걸 먹었던 겁니다. 아주 척박했습니다. 음식 자체가요. 유대인들도 아주 서민이 아니면 쥐엄열매 안 씁니다. 진짜 가난한 서민이요. 사회 완전 아웃사이더. 그런 사람 충분히가 오면 진짜 먹을 게 없어요. 우리나라 말로 초건 먹피로 살아가는 그런 때가 옵니다. 보로 출소하기 전에도. 그때 쥐엄열매를 먹었어요. 저장을 해놨다가.
세례 요한은 그걸 1년 내내 주식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게 기가 막히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광야에서 아무런 소원이 없습니다. 그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은 바라봐야 되고 소원이 뭐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쥐엄 열매를 메뚜기 열매를 주고 있어요. 왜냐고 하면 쥐엄 열매가 좀 큰 놈은요 메뚜기 작은 놈이랑 생긴 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쥐엄 열매가 땅에 떨어져 있고 옆에 메뚜기가 있으면 혼동한다는 겁니다. 그 쥐엄 열매를 메뚜기 열매라고 불렀어요. 그걸 먹은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에게 쥐엄 열매는요 생계의 수단이겠지만 영성의 표시입니다. 광야에서 1년만 있어도 2년만 있어도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말입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생활을 1년만 하더라도 얼마나 신령해지겠어요. 서른이 넘도록 그 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영성과 천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지할 수밖에 없죠. 약간 우울질적 기질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생활을 못합니다. 만약에 외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가 하면 광야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지쳐가고 나가버렸습니다. 운명사를. 근데 우울증적인 기질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인데. 있으니까 그 생활을 견뎌내는 거예요. 아주 진지하게 인생을 보는 거죠.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보면요. 신분과 계층을 따지지 않습니다. 아주 파격적이에요. 뭐 설교를 들어온 사람이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랍비든 군인이든 성인이든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군인들도 왔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구전받지 마라. 받는 월급만 갖고 살아가. 그걸 만족한 줄 알아. 왜 너희들이 구전을 받느냐? 왜 장사하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좌판 펴고 있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돈을 왜 같이 하느냐? 아주 무섭게 않아요. 뭐 이렇게 외친 사람인데 제사장은 선지한테 뭐라 그랬겠습니까? 짐작이 되죠. 아주 죄를 낱낱이 파헤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했고요. 회개를 권했어요. 기독권들이 찾아왔을 때 불만했을 겁니다. 아무도 대꾸를 못합니다. 하나님 요한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 영적인 권능을 주신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갖고 메시아직을 행할 때 사람들이 마음이 좀 누그러뜨려지기를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그 전령사 아닙니까? 그걸 엘리야라고 불리웠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무섭게 책망하고 말입니다. 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그런 생활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하고 비슷한 데가 있었어요. 아주 진지하셨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겁냈습니다. 왜 겁냅니까?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니까요. 그 제사장이나 유명한 이 유대의 권력을 쥐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러 못 왔습니다. 예수님 설교 들으러 못 왔어요. 혹시 오더라도 멀리서 예수님 설교 듣고 가고 그랬습니다. 가까이 가가지고 예수님의 설교를 청취하면서 율법과 어긋난 것을 찾아가지고 오는 사명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비서들이 맡겨요. 그 비서들이라고 그래가지고 하인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종이 안 돼요. 같은 제사장이 되거든요. 선지자라면 자기 제자예요. 이런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율법과 비교해가지고 그걸 분별하고 분석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종이 아닙니다. 이 사회 기독권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야단을 많이 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뉴스거리를 안고 다니셨어요. 태풍의 눈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많은 청중들이 들끓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고요. 병 나은 사람을 찾아가서 말로 해봤고요. 그러니 이것이 전파될 때 또 얼마나 이런저런 이야기가 붙었겠습니까? 그러니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또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뭐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과 행정은 아주 파격적이었어요. 유대 지도자들을 당혹하게 만드셨습니다. 랍비들은 그들이 해왔던 보편적 교훈을 예수 뒤엎어버리셨어요. 유대인들이 주로 가르쳤던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간 수영 생활을 할 때 죄수로서 감옥 생활을 한 겁니다. 감옥 생활을 할 때 그들이 그 백성들이 그 후손들이 할 수 있는 건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주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몽세하고 모세 오경을 가르쳤거든요. 그럼 모세 오경을 읽고 설명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어렵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까? 차근차근 가르치면 되죠. 1년에 안 되면 2년에 가르치고 2년에 안 되면 3년에 가르치면 되죠. 성경 텍스트를 펴놓고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가르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했어요. 그걸 안 하고 모세 오경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율법적 계명들을 쭉 뽑아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인간의 통찰과 인간의 작업이 가미되어버린 거죠. 그 과정에서 말씀의 변조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 계명으로 쭉 정리하고 나니까 613가지가 나왔어요. 그걸 가르쳤어요. 그걸 해석한 겁니다. 돌아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613가지에 보면요. 제가 지난번에 읽어드렸습니다만 그 안식일과 관련된 것이 37가지예요. 37가지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직면할 수 있는 상황에 37가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백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 해석되면서 탈무드 요기에 대해 수백 가지가 돼요. 200가지가 넘어요. 이걸 가르쳤거든요. 예수님 뒤엎으시죠. 왜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는 거예요? 막 따지셨어요. 너희들 손 씻지 않으면 밥을 안 먹는구나. 너희들 장로들의 유전을 그렇게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지키는 거야? 그런 말이 없는 거죠. 고르반 하면서 너희들 불효하는데 불효가 크냐? 고르반을 안 지키는 것이 크냐? 고르반은 부모님을 섬기는 효와 뒤바꾸는 것. 말씀을 전부 다 부인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하나를 까발려주기. 뭐 이걸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죠. 그런데 못 고칩니다. 왜 못 고칩니까? 이걸 수백 년만 해왔는데. 이걸 바꾸게 되어지면 자신들이 바꾸는 걸 내놔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율법의 상대성과 절대성을 뒤엎어버리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과 강직성을 가르치고, 죄는 구체적인 행동만이 죄가 아니고 행동을 만들어내는 그 행동을 숨은 동기, 마음 자세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형제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고 그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죄를 지는 거예요. 너희가 자매에 대해 가지고 나쁜 생각을 품는다면 이미 진리를 범했다. 저는 그렇게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다. 6시, 2시, 12시 기도했습니다. 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자신의 잘난 모습을 사람들이 자랑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에 헌신을 바친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좀 봐달라, 내가 이렇게 기도 잘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 시간이 되면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내그리로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기도 시간과 부딪히면 그게 손을 들고 기도하고 말이죠. 큰 소리로. 또 걸어가면서도 기도하다 보면 여기도 부딪히고 저기도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다가 문지방 찍고는 나가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본이 찍기 바리새인이라고 불렀어요. 별 바리새인들이 다 있었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주 답답하시니까요. 너희가 금식을 하든 엎드려 기도하든 곤란히 들어가잖아. 너희가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여 자랑하는 그 순간 이미 너희 기도는 응답됐다. 그걸로 끝났다. 그러나 곤란히 들어가서 하나님과 너 사이에서만 문제를 풀고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의 헌신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보이기 위하여 기도하는 순간 기도의 헌신은 없습니다. 막 이런 것들을 낱낱이 다 드러내셨어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사소한 걸 가지고 안식일에 태클을 걸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영혼을 구할 수 있다고 하면 먼 거리 여행할 수 있다. 사람의 영혼을 구할 수 있다고 하면 밀 이삭을 잘라먹는 건 잘못된 게 아니다. 병자를 고치는 건 잘못된 게 아니다.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건 잘못된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 가지고 흉한 죄인이라도 만났어요. 그들을 만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세리와 죄인들은 죄인의 적과자를 말하면 그 창기들까지 다 만났습니다. 물론 창기는 아닙니다. 시골이 창기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방정하지 못한 여자들을 말합니다. 창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생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창기는 있었습니다. 뭐 그런 사람 다 만나셨어요. 이 만나셔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못 들어오게 하니까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제요. 와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와야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와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만나시고 다 치료하시고 고치고 깨끗게 하셨어요.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부여하셨어요. 예수님 메시아이셨어요. 그래서 타락한 군에 저항하십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셨죠. 재판석상에서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파격적인 삶을 사신 겁니다. 자신의 인기 관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랍비들, 율법사들, 그 유명한 사람들을 말입니다. 그 약점을 드러내가지고 그들을 격화시켰고 매달려버리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지의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무시했습니까? 장로들이 유죄를 몰랐습니까? 아니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이 땅에서 정욕과 욕심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게 하려고 주님은 그렇게 온 열정을 불태우고 생명까지 버리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죠. 율법의 주인입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신 분이에요. 율법 위에 있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죠.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율법 위에 계시니까 지킬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지키셨어요. 율법을 지키는 의의를 저 여러분들에게 돌리기 위해서. 이제 구원이는 주님입니다. 십자가 위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죄로 더러워진 타락한 우리의 지성을 밝혀주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지성이 진리의 빛으로 나가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죄인 줄 알았습니까? 천국이 있는 줄이는 알았어요. 심판 받는 줄이는 알았습니까? 그 예수 믿고 나니까 새로운 지식이 생깁니다. 우리 지성이 밝아지기 때문이죠. 우리의 지성이 밝아지니까 어두운 데 있다가 빛으로 나왔기 때문에 빛의 지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주 파격적이고 거침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죄를 깨닫고 주님 앞으로 왔어요. 진정한 회개는 좀 알 필요 없습니다. 주로 서민들 계층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돌아섭니다. 그 서민 대부분이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을 했어요. 예수님이 알고 계시던 제자들. 근데 이들도 나중에는 예수님 배신하잖아요. 십자가를 못 박아라고 손에 찌르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그 제자들조차 예수님 다 도망가버리고 납니다. 그리고 예수의 위로를 받고 회복을 체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실경을 범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 또 죄인 여성, 사기오 바리새인 그 세리마트 많습니다.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고 병 고침을 받고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회복을 체험. 나사로도 그랬죠. 나인성 과부가 그랬죠. 그 주님이 거북스러운 사람 알았습니다. 지도자가 다 그랬습니다. 그 바리새인이 됐든 사두개인이 되어졌든 마음이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마음으로 일치단결했어요. 세 곳에서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3장과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였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에서 예수님을 사생하라고 했어요. 주님이 교환 부담스러워 죽이려고 했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끌고 낭떠러지로 떨어뜨려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과 11장에서는 두 번에 걸쳐갖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는 의로는 10번에 걸쳐서 합니다. 마태복음 10장과 26장과 27장, 마가복음 3장 14장, 누가복음 14장 22장, 요한복음 5장 8장 이런 곳에서 두 번, 세 번 반복했습니다. 10회에 걸쳐갖고 예수님을 죽이는 의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고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있잖아요. 자식들은 모를지라도 우리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우리를 낳아주셔서 이 땅에 나오게 해주시고 입히고 길러주시고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라나서 사회에 되게 해주시고 결혼한 다음에도 보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바리바리 싸는 거 자식들 집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뭐 김치도 않고 무슨 뭐 찌개거리가 있거나 없거나 말입니다. 만들어가지고 무슨 이 사람 한다 뭐 한다 그러면 그래도 몇 병만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돈 찔러주고 말이죠. 자식은 다 자라도 자식인 거죠. 그래서 부모의 연애는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연애도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생명을 비쳤어요. 난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받았죠. 아버지의 영생하는 생명을 받았죠. 생명을 받았는데 이걸 뭘로 갚을 겁니까? 생명으로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눈에는 눈, 위에는 이니까요. 동상노예 목숨 없으니까. 그 생명을 주고 나면 죽음에 떨어집니다. 어떻게요? 영생을 비쳤습니다. 영생을 물러고 나면 끝입니다. 또 지옥의 정벌에 떨어집니다. 성령님은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는 뭘로 갚을 겁니까? 이거 물러올 수 있는 게 아니죠. 물건을 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물을 수 있어요. 대가를 지불했더라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은혜는 물을 수 있는 은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잖아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예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다고 해도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박한 가난에 내몰리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엎드려 기도하면 그런 절박한 가난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가난을 향하여 가고 있죠. 이대로 가면 나라 금방 거덜납니다. 22조 국채를 팔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돈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주는 거 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22조 8천억을 빚을 냅니다. 나라가 채권 팔아가지고. 우리나라 남한 백성들은 5,100만 명이라고 볼 때 그렇게 계산을 당했더라고요. 22조 8천억 나누기 5,100만 원 하니까요. 한 사람에 45만 원씩 더라고요. 채권 갚으려고 뭐로 갚습니까? 세금으로 갚아야 돼요. 이런 뭐로 세금을 내게 하든 저런 뭐로 세금을 내게 하든 저와 여러분은 세금 더 냅니다. 어떤 방법으로 세금밖에 그 국채를 갚을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15만 원 받는 사람은 30만 원 더 내는 거예요. 25만 원 받는 사람은 20만 원 더 내는 겁니다. 세금을. 50만 원 받는 사람은 5만 원 이득 보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 저나 여러분이 대부분 25만 원 받을 거예요. 25만 원 받고 45만 원 세금 줄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경제가 불어나면요.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돈 투자하고 있는 부자들 다 빼갖고 나갑니다. 그래서 한국의 미래가 어두워요. 이대로 나가면. 아프리카 북부에 살고 있는 가나 아시죠? 가나가 얼마나 부자인지 아십니까? IMF조차도 가나는 선진국에 진입했다라는 진단을 내릴 정도로 잘 살았습니다. 가나가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프리카 중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됐죠. 그렇게 잘 사는 나라. 왜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가나. 부자로 살다가 중진국에서 선진국 진입을 못하고 전부 뒤쳐져가지고 가난해져 버린 나라. 똑같아요. 그 함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풀리십니다. 돈 나눠주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꼭 유럽 예를 들거든요. 막 덴마크를 예로 들고 아이슬란드를 예로 들고 막 그럽니다. 노르웨이를 예로 들고요. 스웨덴도 예를 들고. 여러분, 그 나라는 국가가 부자예요. 노르웨이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석유, 바다에 그리고 산에 묻혀있는 강철 전부 전국 거예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슬란드는 어떻습니까? 모든 국민들이요. 중류에서 상류에 하루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이슬란드는요. 전부 중류에서 상류층 생활을 합니다. 정부가 그렇게 부자입니다. 무한한 무전 자원이에요. 전부 다 정부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정부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없으니까 채권 팔아가지고 돈 나눠주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채권 팔아가지고 돈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해외여행 가야 되는 돈이 없습니다. 카드 깡 내가지고 1,000만 원 내고 2,000만 원 내가지고 해외여행 갔다 왔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번, 3번씩 그렇게 해버리거든요. 꼴랑 전세집 사는 거 은행에 갖다 맡기고 전세 융자받아 또 여행 갔다 옵니다. 그 사람 파산이죠. 이재명 정부를 그 정도 갚아주겠다. 우리도 괜히 빚 갚았어. 몇 억이나 되는데. 여러분, 물질적 가난은 사람이 구제하지 못해요. 나라가 구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이것도요, 1년 안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여기에서 포퓰리즘을 끝낸다고 하더라도 이걸 회복하는데 1년을 갖고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은요, 4차 산업혁명 기간입니다. 화폐가 바뀌는 시기예요. 문명이 뒤바뀌는 시기입니다. 1차, 2차 산업혁명까지, 1차, 2차, 3차 산업혁명까지는요, 그 혁명,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 일자리를 다 빼앗기잖아요. 지금의 그 혁명 이루고 있는 그 산업체의 사람을 대박해버린다. 나머지 사람들은요, 나머지 사람들까지 흡수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어 봅니다.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에서 나고되는 사람은요, 다 강시되고 분명히 것이야. 그 사람들 위한 일자리가 없어요. 4차 산업혁명이 종료되고 나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종료될 걸 바라보면서요, 나라의 부를 축축해 나가지 않으면 곤란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요. 대통령의 마음을 돌려주셔야 돼요. 그 마음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잖아요.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지금 그 인기가 뒤집어 놓으시면 그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가 합당하지 않다면 니들 바꿀 수 있겠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의 시민으로 확산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복주심이 실현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가난한 사람들, 포로가 된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고 눌린 사람들은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도 얘기하잖아요. 이사야 40절입니다.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전이라도 자빠진다고 말했어요. 그 시대에 그렇습니까? 그 시대도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전도서 5장에 있어요. 가난한 자, 비난한 자, 없는 자들이 있는 자들에게 짓눌리고 학대를 당하지만 학대 당하는 사람이 위로자.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위로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의 당위성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되고요. 불신자를 해방시키고 이 시대가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살 길이고 예수님만이 해결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대 유명한 수학자 유클리드가 있습니다. 여기 기회가 되시면 유클리드의 수학이라는 책을 한번 사서 보세요. 참 지구는 평평하다. 그리고 직선이 가장 이렇게 빠른 길이다. 이런 것을 이제 주장하고 그럴 때 그런 것들 전부 이렇게 뒤집어 유클리드의 기하학, 유클리드의 수학 아주 재밌어요. 재밌게 써진 책이거든요. 근데 그가 어느 시대 사람인가 하면 아주 옛날 사람입니다. 그 제자이 소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톨레미 소타인데 애굽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걸 가르쳤던 겁니다. 근데 프톨레미 소타가 그 유클리드의 기하학이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때도 이미 애굽 상당히 발전된 수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유클리드는 그걸 뒤집어가지고 수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거든요. 그게 어려웠어요. 어려우니까 그럽니다. 선생님, 이 수학을 좀 좀 쉽게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유클리드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직원도 회자되는 겁니다. 왕자님, 학문에, 수학에 왕도는 없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왕도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쉽게 은혜 받는 방법, 쉽게 기도에 응답을 받는 방법, 쉽게 복을 받는 방법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기도해야 되고 하루하루 부르짖어야 되고 내 삶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제 눈물로 간구하는 일밖에 없어요. 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잘 받는 방법, 그 전부 거짓말입니다. 근데 귀결이지 말아요.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어요. 원심을 다해 부르짖고 기도의 헌신밖에는 없다는 이야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할렐루야. 구원만 받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면 기도의 응답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니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가난도, 절망도, 고난도, 질병도 그 사람을 완전한 파멸과 심판으로 몰아넣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미 이재명 정권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이 정권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 기도하지 마세요. 저는 막 그 기도하는 사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막 그렇게 설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심판이 뭡니까? 파멸이에요. 심판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하셔갖고 안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이 민족이 받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죠. 잘못된 걸 이겨내고 진리를 심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복 받는 길을 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죄와 사단, 고통, 홀에서 구원받는 길, 벗어나는 길을 십자가 은혜로만 지금 마귀가 이 땅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아주 우습게 보고 그래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막 극한으로 몰아붙이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당하는 고난이죠. 단순히 정치적 실책이 아닙니다. 온 교회가 지금 이 고난의 집을 같이 지고 있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그 여성가족부를 뭘로 바꿉니까? 성평등으로 바꿉니다. 물론 이제 여성가족부를 그냥 쓰겠지만 저는 양성평등이죠. 이제 성평등으로 바꿉니다. 무슨 말입니까? 동성애잖아.
그리고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경 구별이 없어져요. 결혼의 대상이 이성이 아닙니다.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가 근본부터 문제지. 교회가 이거 하지 말라고 대모를 하고 난리를 치겠지만요, 법으로 바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위기는 사실 기독교인들이 교회의 위기예요. 그냥 불신자는 소리를 많이 지르고 대모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조용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새벽마다 오셔가지고 부르짖어도 오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복받는 일 살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오셨고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오셨고 고통당하는 자를 평안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그 억눌린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기억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잘못된 제주와 시스템 정치를 바라보며 한숨 쉬고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선지자적인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의 도리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진리를 온 힘을 다해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100만 한국 인구 중에 남한 인구 중에 1,000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부르짖고 강구하고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부르짖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일어났던 성령의 뜨거운 역사, 기도의 뜨거운 권능이 다시 부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도 부흥되게 하시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뜨거운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복을 받아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으로 체험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28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 모두 걸어가며 영생 복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온전히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리라. 우리 주 영생 복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곳을 입으며 발걸음 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영생 복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준비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에 나와주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서에 따라 예물을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힘을 다하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물질을 헌신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삶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며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한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며 그 삶을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병든 성도들 다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영육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가난과 핍죄를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채워주셔서 마음껏 일하고 충성을 다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봉헌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요절은 130, 136편 1절입니다. 2절은 아니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시고 인정하시니 영원하리로다. 136편 1절 말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국의 가정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가 지금 봉사입니다.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좀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쟁도 끝이도록 그렇게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3차 대전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영국이 원하고 있고 그런데 좀 여차하면 3차 대전으로 넘어갑니다. 시진핑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에 몰려 있잖아요. 보시가 군인이 큰 그룹이 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군 2개의 그룹이 장교시하고 넘어갔어요. 한 그룹만 시진핑 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자기 편을 들고 있는 한 그룹을 들고 대만을 치고 가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3차 대전이 시작된다고 봐야 되고 러시아도 유럽을 칠 겁니다. 폴란드 칠 거예요.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쟁이 그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환란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 이미 여러 번은 뛰어나왔습니다.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그런 길이 열립니다. 지금 브라질 대통령 룰라가 중공표를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세를 500% 올리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미처 연결될 수 있죠. 이제 지금 친중 정부이기 때문에 나라의 관세가 500% 올라갔대요. 굉장히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일단 모든 게 다 비싸질 수밖에 없고 500%까지 안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저도 바른 설교를 해야 되고 여러분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시죠. 남한 백성이 5천 명 말인데 그 중에 1,000만이 그리스도인이고 1,000만 그리스도인이 물면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십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기도해 주십시다. 오늘 이번 주간에 좀 장마가 있나 봅니다. 포경도 계속되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어떤 뉴스에서는 11월 달까지 덥다 그랬다고 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그러는지 어쨌든 건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수님 뿐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는 오후 예배가 가정 예배거든요. 여전도에서 점심을 준비해서 대접한다고 합니다. 교회 쉬고 있는 분들도 그런 얘기 하세요. 맛있는 거 먹는다. 이번 주간 가자. 그래서 교회 나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장 찬송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난입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승리하며 하나님의 복 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